여러분 혹시 꼭 타고 싶은 그런 꿈의 차가 있습니까? 예. 혹시 어떤 분들은 람보르기니나 혹은 페라리나 그런 차들을 꼭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대기업 총수가 있는데 타고 다니는 차가 옛날 한국의 구형 모델인 엑셀이나 아반떼나 그러니까 중고차를 타고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도요타의 흔한 우리 코롤라 정도 중고차를 대기업의 총수가 그런 차를 타고 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비슷한 상황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뭐를 타고 가셨어요? 멋있는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능하면 폼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도 있으셨을 터인데 왜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타고 매우 초라한 행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삭개오에 대한 말씀? 예. 그 삭개오가 살던 고향이 살던 마을이 어디였죠? 여리고였죠. 그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게 되는 것인데 오늘 누가복음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루살렘 도착 직전에 있었던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가 마침 6월절 엿새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바로 토요일이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식일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사로가 살던 베단이라는 그 동네에서 머물게 되시면서 나사로의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죠. 그리고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던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러면 12장 직전이면 몇 장이죠? 1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체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체포하게 되면 큰 예수를 따르던 많은 민중들이 있기 때문에 큰 소란이 있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를 체포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들어가셨다고요? 공개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흔히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겸손하시다 이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겸손하다는 이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예언했던 스가랴의 예언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드디어 왕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스가랴 말씀 보게 되면 1장부터 8장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맛, 두로, 시돈 등 8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특별히 그 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스가랴는 예언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뻐 즐거워하라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9장 9절 하반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이 오시는 사인이 뭐냐 이거예요. 이제 인류가 고대하던 왕이 오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오시는 그 사인이 뭐냐? 어느 날 한 인물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왕인 것을 너희는 알아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바로 스가랴가 예언했던 이 메시지가 바로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왕, 인류의 진정한 왕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언젠가 드디어 이 지상에 오시게 될 터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그 왕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 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사람들은 알아차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소리치는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주목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3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다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알아차린 겁니다. 뭐를 알아차렸어요? 바로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예언, 바로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왕이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 그 왕이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귀 타고 오시면 알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왕이 오셨다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이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19장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외쳐 불렀던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유명한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불렀던 말이 뭐였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예.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그 모습 보면서 호산나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그때 뭐를 흔들었어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왜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무 나무가지가 흔든 게 아니라 굳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호산나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어요. 자, 스가랴 14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스가랴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은 늘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방 나라들이 이제
공격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예루살렘에 모여요? 하나님을 경배하러 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절기를 지켜요.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바로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왕이 오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인데, 이제 성경 말라기를 지나서 중간기를 지나서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던 관습이 하나 있었어요. 그 관습이 뭐냐면은 바로 성전 뜰에 있던 번제단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란 뜻의 호산나를 외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왕, 언젠가 나귀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왕, 이제는 그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역사하소서, 이제 그 왕을 보내주소서 라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그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왕이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외치면서 바로 성전뜰을 외치던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호산나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면서 고대했던 그 왕, 바로 나귀 타고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왕을 사모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종려주일인가? 왜 종려주일에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쳤는가를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 뜻은 뭐냐면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매우 위험한 말이었어요. 왜? 지금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죠. 왕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로마가 인정하지 않은 예수라는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여라고 외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좀 예수님 말리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왕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거부하신 거예요? 받으신 거죠. 만약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쳐서 나를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날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을까요? 자기 자신이 왕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단순히 초라한 나사렛 그 목수 정도가 아니라 인류가 고대하던 그 왕 되신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 마땅히 모든 인류가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주님 앞에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주님인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 건너편 마을에 가게 되면 어린 나귀 새끼를 이스터인데 끌고 오라. 그리고 혹시 누가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고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 주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주라는 말은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진정한 온 인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라 이거죠.
그렇다면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그것을 쓰기 원한다, 내 것을 쓰기 원하신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주님은 결코 이 장면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 안 해요. 미안하지만 I am sorry.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미안한데 그거 좀 써도 되겠니? 이렇게 부탁하고 애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때때로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결코 우리에게 I'm sorry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중국이 지금은 정책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원 차일드 정책이에요. 한 아이만 낳고 더 이상 아기를 낳으면 등록하지 못하든가 아니면 엄청난 벌금을 내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자라는 아이들을 소황제라고 부릅니다. 한 아이를 놓고 모든 친척들이 다 그 아이를 아껴주니까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자기들 다 왕이라는 의식, 그래서 소황제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에 또 하도 아이들이 귀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소황제가 되어버렸죠. 네.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나름 우리가 왕인 줄 알고 우리가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이 굳이 나귀 타고 오셨던 이유, 사람들이 뭘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모든 인생들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왜 나귀 타고 오셨을까? 그분은 그분의 겸손의 길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이십니다. 자, 나귀 타고 오셨던 것은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라 그랬죠.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시냐? 세상의 왕들과 달라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다시 스가랴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분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그래도 나귀는 나귀인데 어떤 나귀를 타셨어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폼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초라하고 소박하고 뭔가 행색의 말이 아니에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왕의 행차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나귀가 어느 마을에 있었습니까? 자,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죠. 그 동네 이름이 어디였다 그랬죠? 베다니. 근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은 중간에 거치는 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이 뭐냐면은 벳바게라는 마을이었어요. 벳바게. 그 히브리어로 벳 하면 이거 뭐냐면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게의 집, 더 정확하게는 파게의 집. 근데 파게는 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무화과 나무를 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보통 그 열매가
두 번 열려요. 2, 3월에 보게 되면 조그만 씨앗 같은 게 혹처럼 되어가지고 열매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거를 파계라고 불렀어요. 완전한 열매는 아니에요. 그냥 설익은 그런 열매처럼 보이는 거였어요. 근데 먹어보면은 이렇게 떨떠름한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을 따주어야 진짜 맛있는 완생종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파계를 따주어야만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따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인력이 들고 인건비가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누가 먹느냐?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으면서 요기를 충당했던 거예요. 근데 바로 벳박에는 뭐냐면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파괴라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동네가 바로 벳박에입니다. 그러니까 벳박에는 부촌이 아니라 어떤 마을이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동쪽의 감난산에 있었던 아주 가난한 빈민촌이 바로 벳박에였습니다. 그 마을에서 뭐를 얻으셨습니까? 바로 나귀를 얻으셨던 거예요. 이왕이면 멋있는 동네에서 나귀를 얻으셔도 좋으련만 아무것도 내어놓을 곳이 없는 가난한 그 마을에서 나귀를 얻으셔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박에는 뭐냐면은 설익은 무화과 나무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빈민촌과 같은 그런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얻은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자, 이 나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인류의 구세주 되신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정말로 그러면 그럴듯한 나귀가 아니라 그럴듯한 백마가 아니라 아주 초라한 마을의 어린 나귀였단 말이죠. 근데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그것도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예수님을 모시는 그 길을 모시는 나귀는 그렇게 이름 없는 초라한 빈민가의 나귀였단 말이죠. 그런 나귀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한 나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멋있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 몰라요. 나는 벳박에 같은 마을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벳박의 마을같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그냥 어린 나귀 새끼에 불과한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태워보지도 못했습니다. 경험도 없어요. 뭘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의 시작이 바로 그 나귀를 타시는 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았던 나귀는 어떤 나귀였어요? 가장 흔한 빈민가의 한 나귀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쓰실 때 세상에서 잘나고 잘난 준비된 그런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들도 쓰실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즐겨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쓸모 있더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바로 여기 빈민가의 어린 나귀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 나귀들을 불러다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귀 새끼 같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사는 곳은 그냥 빈민가예요. 나는 그저 흙수저에 불과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건 예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백마를 타고 가신다고 더 폼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덜해지겠습니까? 그게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인 것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백마를 타고 가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장을 받거나 예수님이 위축이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전혀 위축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은 예수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즐겨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당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사람들 눈에는 예수는 그냥 뭔가 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다가 그냥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형수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초라한 인생의 결말을 맺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일까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가장 무력하게 힘없다고 여겨지는, 초라하다고 여겨지는 그 십자가. 그냥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런 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삐까번쩍하고 뭔가 승리의 노래가 불려지고 화려한 그런 조명 가운데서 일하는 모습만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구속의 사역은 가장 초라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평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들어가셨다고 했죠. 자, 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은 이번 성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희생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공의로우시며 이 땅 가운데 공의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베푼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다는 뜻이겠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것.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스가랴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전쟁에 사람들이 탐욕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과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현장이란 말이죠. 지금도 수많은 지역에서 전쟁과 내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때는 누가 계산해 보니까 전 인류 역사상 26년밖에 없더라. 그 수많은 인류 역사가 수많은 기록을 다 뒤져보니까
전혀 이 지구상에 전쟁이 전혀 없었던 그 해는 26년밖에 안 되더라. 인류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여기서 저기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돌아서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갈등의 장소가 이 지상입니다. 근데 왕이 오신 이유, 공의를 베푸시는데 바로 어떤 공의를 베푸기 원합니까?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겠다. 전쟁에 쓰여지는 말들을 다 끊어버리고 평화의 그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장차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를 평화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이 말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첫 번째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뭐예요? 다시 말하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대에는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적군의 사신을 보내잖아요. 사신을 보낼 때 계속 싸우겠다라는 표시가 있다면은 그 종마, 그러니까 말을 태워서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할 때는 나귀를 태워서 사신을 보냅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 당신들보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평화의 상징이 바로 나귀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은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셨습니까?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바로 평화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평화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 평화의 왕 되신 평화로 오신 그 주님,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